네, 이제 5월이죠. 5월 그러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달력에 이렇게 보면 좀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어버이날도 들어있고 뭐 보니까 스승의 날, 또 뭐 부부의 날도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5월 달에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다 되기를 다 원하는 것은 누구나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마음은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제 가정도 경영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도 경영이다. 뭐 이렇게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 병원만 경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가정도 경영이다. 가정도 경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어느 주부 혼자만으로 안 되고 어느 뭐 가장 혼자만으로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게 다 노력해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경영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가족이 함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그것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사실 없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보다는 훨씬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점수를 받으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내 자신이 볼 때 내가 그렇게 가족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의 가족을 경영한다 그러면 하나의 CEO 같은데 이런 데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가정들에 이렇게 가서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가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죠? 가만사성 이게 참 많죠. 예.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을 사실 원하는 거죠. 또 그 반면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걸어놓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걸 붙여놓기도 해요. 정말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여러분 그 비결이 있어요. 정말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시죠? 몰라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시죠. 거기에 보면 강계열 할머니하고 조백만 할아버지가 나와요. 예. 근데 이분들은 결혼한 지가 한 76년 되었는데 76년을 연애한 것처럼 산 거예요. 지금도 그 나이가 돼도 마당을 쓸다가도 낙엽 가지고 장난하기도 하고 눈이 오면 밖에 나가서 눈싸움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날 할머니가 눈싸움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나 손실이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갖고 손을 딱 붙잡고 손으로 입으로 녹여줘요. 호 하고 녹여줘요. 그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말을 이렇게 두 분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고 따뜻한 말인가를 알게 돼요. 정말 그 말이 너무 고운 말들이야. 오가는 말들이. 그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진 분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행복한 나름대로 비결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비결을 보는 거죠.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인가? 여러분 14절 보면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말을 생각 없이 여과지에 거르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여과지에 거르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요.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그러나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도 뭐냐면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을 한답니다.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할 때도 어떤 지식이 요구돼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속에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실을 말하면 사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뭐든지 사실을 말하면 사실은 별로 뭐라 그럴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만약 옛날에 역사적인 사실을 어느 하나 사실대로 하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어. 거기에 뭔가 픽션이 가해져야 돼.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막 부풀려야 돼. 그래야 영화가 재미있어. 여러분 소설도 그러잖아요. 그래야 재미있는 것이지 사실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실을 이야기하면 행복하지가 않아. 좀 가장법을 쓰고 살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어.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완전히 모델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까다롭고 너무 예민해서 피곤해서 당신하고 너무 못 살겠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만약에 이제 학교에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 보세요. 야 이게 점수냐? 어? 이게 완전 돌대가리 아니야.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안 좋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바로 그 말 듣고. 그냥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말이 폭력이에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투고 온수가 돼요.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죽기도 해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죠. 살았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말 한마디 제가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차를 타고 딱 가다가 그때는 엑센트라는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발 밑에 뭐가 이게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우려고 숙였는데 아주 비싼 차를 갖다가 수입차를 갖다가 고급차를 갖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받기 전에 그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정면으로 받으면 너무 큰 사고가 나겠다. 그럼 귀퉁이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 차선에 또 차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될까?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퉁이를 박으려고 그렇게 딱 해갖고 받았어요. 근데요, 차 안에서요, 나중에 사고가 딱 났는데요, 조폭 같은 사람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목걸이가요, 금목걸이가 굵은 거 있잖아요. 그 머리도 쫙 올려 이래가지고 조폭 같은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날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인사를 이렇게 딱 정중하게 하더니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몸은 괜찮냐고. 말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예. 그래서요 그 말 들으니까요, 예,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해가지고 한 600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예, 사람이 그래도, 예, 그 순간만큼은 유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시집을 막 와가지고 자 청국장을 끓였어요. 예? 청국장을 끓였는데 청국장 맛을 딱 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도저히 이상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청국장 맛이 어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되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야 돼요. 그죠? 사실대로 그걸 말하면 만약에 여보 썩은 내가 나. 당신한테 주부가 몇 년인데 지금 아니 그동안에 이거 청국장 한 번도 안 끓여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하면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누구하고는 못 산다고요? 곰하고는 못 산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늘 어떻게 하냐면 예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예, 여러분 안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말로 상대방을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좋은 말을 못 듣고 산다 그러면 힘이 되는 말, 어떤 그 막 기운이 느껴지는 말, 감동적인 말, 막 이런 말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고 웃음이 없고 속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이 많아지게 돼요. 그게 1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5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월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말을 듣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늘 잔치하는 집 같아요. 기쁘다라는 거죠. 잔치집이 가정이 잔치집이 되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못하면 지옥이 돼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죠.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이 고난을 받는 자는 다 험악한다는 말이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말들을 듣고 살면, 좋지 않는 말들을 듣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불행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날이, 일평생 불행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행복도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하다 가정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월 달에는 말을 한번 좀 잘하려고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말, 고운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 하루가 즐거울걸요. 행복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에 보면 1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1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채소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러나 살찐 소를 먹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잔치하는 날이나 먹는 거죠. 이건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잠언은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쓴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도 부자로 살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부자들을 또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보니까 부자로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지만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자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재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식탁에는 항상 살찐 소고기가 올라왔죠. 솔로몬의 그 식탁을 보면 항상 소를 잡아서 올렸죠. 항상 소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합치면 1000명이죠. 그러면도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뭐 이렇게 자기가 지은 책들에 보면 자기가 내가 아주 막 행복했다 막 이런 글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어떨 때 생기는 줄 아세요? 미움이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들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부인들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응? 언제 솔로몬을 제대로 만나보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다 경쟁자들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왜 요셉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사랑받지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믿고 요셉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진지 아세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내는 자는 18절 보면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뭐냐면 미움이 오면 반드시 분노가 옵니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분을 냅니다. 그리고 뭐냐면 분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그러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자기 축복권을 가로채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이 막 미워지는 거죠. 미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분이 일어나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도 그렇죠. 가인도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분이 생겨요.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움이 우리 속에 오면 그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미움은 사랑을 절대적으로 파괴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 사랑이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다 그러면 나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의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고린도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 오래 못 참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 식구가 이제 3남 모녀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오시고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도망가고 싶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왜 못 도망간지 아냐 그러더라고. 너희들 때문에 못 도망갔대. 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30년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표를 12번도 더 던지고 싶었대. 근데 그 사표를 던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 때문에.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응?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막 벌하거나 막 그러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조금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을 폭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사랑이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그 순간을 참지 못해 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욱하는 걸 참지 못해 가지고 일생을 그냥 망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차 타고 가다가 조금 방해했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차를 막 다 두드려 깨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거기에 보면 13장에 무례히 행치하냐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신만을 무례히 행치하냐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함부로 남에게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면서 살라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을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가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고 여러분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의 가정이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 쉽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응? 여러분 물질이 없이 살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사랑을 빼버린다, 그러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못 살아도, 여러분 채소를 먹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사랑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늘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잘 알죠. 아가페 사랑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응?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어릴 적에 누님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무서워가지고 저를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어?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무서우면 누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요. 저는 힘도 없는데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와라 해놓고 너 밖에 서 있어 그래놓고 예? 하고 교회 갈 때도 하면은 야 저녁에 교회 가는데 나 따라가자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 저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제가 다닐 때는 안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이.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가족 찬양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못 불러도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족 찬양을 하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부러운지.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막 부자 되기를 꿈꾸고 그러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인생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 여자를 데려오고 모압 여자를 데려오고 다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까지 들고 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신앙이 전전전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점점점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청년들 가운데서 나는 나중에 안 믿는 뭐 남자 만나거나 여자 만나면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자, 안 믿는 여자를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 사람만 안 믿으니까 그 가정도 다 안 믿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그게. 예?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우상들을 들고 오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그 부인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에 실패해 버려요. 그래서 떠내려가서 나중에 실패한 후에 철저히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일만큼은 실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 마지막 제 12장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 너희들이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응? 사람의 본분은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응? 내 아이들이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이것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머릿속에는 저는 저 아이들이 막 부자로 살거나 막 그런 것보다도 제일 관심이 뭐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심이 딱 잡혀 있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 돼요. 유학을 가는데 그 해외로 유학을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뭐냐면 목사님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면 자식이 신앙이 있으면 그냥 걱정을 안 하겠는데 신앙이 없어서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버릴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대요. 유학을 가게 되면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금방 세상에 빠져든답니다. 완전히 금방 떠내려 가버린대. 근데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이렇게 보면 그냥 우주 만물 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풀아 있으라 바다에 있으라 다 됐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안 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제 딸이 어느 청년과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청년은 뭐냐면 너무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청년한테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믿음도 있고 사람도 좋은데 단 하나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기도의 대장이. 그래서 뭐냐면 기도 회복에 넣으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했어요. 그 믿음과 사람 보고 허락을 한 거예요. 왜요? 중심에 이게 뭐냐? 권사님의 중심에 뭐냐면 그런 돈은 나중에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보고 믿음 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여러분 국내 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 간의 친밀감이 있어야 된대요. 다 가족들이 친밀해야 행복할 수 있대.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누군가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다 친밀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친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난 문제 해결 및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원만한 대화다 그랬어요. 원만한 대화. 그러니까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이런 원만한 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참 대화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화라는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화라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그리고 뭐라냐 공유된 가치라고 했어요. 어떤 공유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집 질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에서 만약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책을 저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갖다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밖에 경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공유된 가치, 가족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공유된 가치가 돼야 돼.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어? 하나님보다. 그것이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행복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평안한 가정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려면 뭐라고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 속에 여러분 이게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사랑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게 있어야 사랑도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중심에 우리들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정에 있나? 만약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그렇게 치러야 돼요. 대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의 희생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던가요? 안 되죠. 매일 그 요즘 밥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다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뭐 밥 하려고 하면 오늘 반찬은 뭐 해야 되지, 내일 반찬은 막 뭐 해야 되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머니의 희생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어? 안 되는 거죠.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대가가 없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대가를 치를 각오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5월 달에도 우리 가정들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